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이고 내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크리스마스 날이 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번 주만큼 복된 주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이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저녁에는 아주 멋진 순서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성탄 전야 아주 축하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예배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빠지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탄절 아주 좋다, 놀러가자, 빨리 오늘 꿈을 접으시고 성탄절 예배 때 복을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맘때면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영성탄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을 읽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런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입니까? 그런 기쁨입니까? 이런 기쁨이군요. 예, 이런 기쁨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쁨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이 터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때때로는 노여울 때가 있고요. 이런 감정들은 언제나 일상 속에서 일어나죠.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슬픈 일도 있어요. 인생을 똑 쪼개서 기쁜 일, 슬픈 일 이렇게 나눠 놓으면 기쁜 쪽으로 기울겠어요? 슬픈 쪽으로 기울겠어요? 기쁜 쪽으로 기울어요? 할렐루야! 우리 빈내리 성도들은 기쁜 쪽으로 다 기운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슬픈 일을 많이 만난 사람들도 많아요. 어쩌면 인생을 정말 심각하게, 정말 슬프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슬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이별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요. 슬퍼요. 이보다도 슬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못 본대요. 이제는 다시 못 만난대요. 이제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슬픔이 어디 있어요? 이 이별의 슬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위 문화 코드의 중심에는 이별이 있어요. 유행가 들어보세요. 이별을 노래하잖아요. 영화도 보세요. 이별의 순간이 있어요. 책들도 보세요. 다 이별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언제 또한 사람들이
극도의 슬픔을 느끼느냐? 믿는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배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배반하지 맙시다. 배신자 되지 맙시다. 너만큼은 믿었다. 절대로 너는 나를 배반 안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고 가는 거예요. 등에다가 비수를 꼽고 가는 거예요. 인생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배반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사람들이 또한 슬플까요? 계획한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 이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실패 보려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는데, 일하다가 희한한 일들을 만나가지고 일이 실패를 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퍼요. 세상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슬픔만 있다면 살기 힘들겠죠. 기쁨도 있어요. 기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장집사, 서집사, 내가 키워서 주례를 했는데 애가 생겼대요. 아니, 여기 뭐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지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가족이니까 내 새끼가 새끼를 가진 것 같아.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 없죠, 여기? 우리 이 집사님 사업한다고 풀철주야 왔다 갔다 해. 지난주에 목사님 사업자 다시 갱신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분 나쁩니까? 저는 아주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게. 월세 살고 전세방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집 장만하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기뻐요. 어떤 사람은 집 장만하고 하루 저녁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야. 너무 좋아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월세 달라고 자꾸 졸라대죠. 전세방 사는 사람 전세 계약금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죠. 기간 되면 초조해져. 그런데 이 돈 저 돈 다 끌어모아서 작은 학고방이라도 방 하나 딱 자기 방을 하나 만들었어. 아니면 아파트 하나 샀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도 좋고 럭셔리한 곳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와요. 특별히 사랑할 때 기뻐요. 기분 나쁘세요? 사랑받고 기분 나쁜 사람 없어.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 특별히 남을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섬기는 사람은 섬김 받는 사람보다 더 기뻐요. 용서할 때 기뻐요. 베풀 때 기쁜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애들 아들러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세상 살맛없다고 병들어 갖고 온 환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약을 처방하고 별 상담을 다 해줬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는 가족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상담을 했는데 가족들이 그 환자를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여기더래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의사가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환자에게 약도 주고 평상시 같이 치료도 해주면서 한 가지 더 요구를 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남을 돕는 일을 좀 해보세요. 고아원에 가든지 아니면 양로원에 가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 가든지 남을 좀 돕는 일을 좀, 섬기는 일 좀 한 달만 해보세요.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이 양반이 치료받으러 안 오더래. 가난한 곳에 가서 섬기면서, 남을 섬기면서 자동적으로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치유가 됐으니 정신병원에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현대식 신식병원, 서양병원, 맨 처음 성해진 서양병원이 광해원입니다. 이게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는 민요기기를 고치고는 궁중에다가 세운 병원입니다. 서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고종이 명령해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요. 제중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중들을 다 새롭게 고친다, 그런 의미로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렌이 미국으로 귀국하고 그 뒤에 제중원의 원장이 된 사람이 존 해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 풍토병 이질 걸려가지고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빈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는 제중원을 꾸리는데, 이게 자꾸 정부하고 마찰을 빚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중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병원이 경영이 안 돼. 그래가지고 빈턴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제중원을 맡아서 이 운영하는 이 선교사가 왔는데, 이게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다 쓰러져 가는 제중원을 에비슨이라고 하는 에비슨 박사가 오셔가지고는 잘 세워나가는데, 에비슨 박사에게 꿈이 생겼어. 우리나라에 멋진 병원 하나 줬으면 좋겠다. 병원 하나 지면은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이 나라 사람들도 살리고 전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해요. 강연을 하면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확 부담이 와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기업가였던 사업가였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병원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다 대겠습니다. 그래. 놀라지도 않고 감사도 않고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웬만하면 비싸서 우리는 너무나 멋진 병원이에요. 그런데 에비슨 박사가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래서 세브란스에게 편지를 써서 고마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주어서 이제 멋진 병원이 시작됐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세브란스가 에비슨 박사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에비슨 박사님, 도움을 받는 박사님보다 도움을 주는 저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돕는 기쁨이 큰 거예요.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순간입니다.
지난주에 비보가 있었죠. 강릉의 어느 펜션에서 고등학생 3학년들이 2박 3일 동안 놀러 갔다가 이게 웬일이야? 가던 날 저녁에 그냥 다 거품 불고 쓰러져서 3명은 죽고 7명은 인사불성이야. 1명은 퇴원했더라고. 내가 박수 칠 만큼 좋았어요. 너는 살았다. 참 잘했다. 나머지는 지금 의식불명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CCTV에 보셨나요? CCTV에 찍혀 애들이 얼마나 10명이 모였는데 싸우던 놈들이 모였을까요? 친한 놈들이 모였을까요? 친한 놈들이 모인 거예요. 부모 허락받고.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고 좋았겠어요. 코드가 맞는 놈들이. 그 저녁 먹고 간식들 다 싸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CCTV에서 보이잖아. 근데 그날 저녁에 그래 그 기쁨이, 그 기분 좋은 밤이, 그 황홀한 밤이 슬픔으로 변하고 여러분 고통으로 순식간에 변할 줄 누가 알아요? 이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보면 같이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은 조속지변이야. 오늘 해해 좋아도 조금 있다가 어떤 놈이 신경 한번 건드리면 쌩해버려. 기분 나쁜 거요. 어떻게 근데 항상 기뻐해? 여기 가끔 돌아다녀 보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아이 추운데 그냥 여름 수영복을 입고 그냥 막 다리를 찢어 이렇게. 이분은 슬픔을 모르는 분이야. 얼마 전에도 저 사거리에서 봤어. 유모차 끌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항상 해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같이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의 이유가 여기 있다. 괜히 멘탈이 고장나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다. 어떤 사람이 서민으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 일꾼으로 팔려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변두리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냥 파다 보니까 돌그덕 뭐가 걸리는 거야. 돌멩이가 걸렸는지 뭔지 그래. 그래서 이 파봤더니 손으로 이렇게 파봤더니 이게 뭐야 그러고 그래 파봤더니 요만한 항아리가 발견이 되는데 그 항아리가 뭔가 도대체 여기다 뭘 하고 이런 거 묻어왔어? 그러고는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번쩍 금은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순간 그냥 혈압이 올라오면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리고는 뚜껑 닫아놓고 얼른 다 덮은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금 항아리 발견한 거예요. 보화 항아리 발견한 거예요. 누구도 몰라. 누가 묻었는지도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요. 이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했어.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감쪽같이 덮어놓고는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는 시침똑 떼고는 저기 저 밭 팔 수 없을까요? 아이 주인이 생각할 때 저거 뭐 밭대기 그거 뭐 얼마 줄라 그래요? 돈 있어? 아이 뭐 달라는 대로 드려볼게요.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차. 그래도 사야지. 그리고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봐요. 그래도 모자라. 집도 팔아버려. 다 긁어. 그래도 모자라. 있는 것 전부 다 우리 노래하듯이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는 이 밭값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발견했어요? 뭐 때문에 집을 팔아야 돼요? 뭐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뭘 봤어요? 보화 항아리를 본 거야. 이거 다 팔아서 사도 그 항아리에 있는 보화면 평생 동안 영화를 누리고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누구만 발견했어? 이 사람만 발견한 거야. 흥분이 돼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집을 팔면서도 기쁘고 집에 있는 가재 도구들을 다 팔면서도 기쁜 거야. 못만 사면 돼. 밭만 사면 돼. 밭대기가 문제가 아니야. 아무도 못 본 보물 항아리가 거기에 더 묻혀있고 그냥 금은보화가 잔뜩 담겨져 있는 것을 나만 보았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마치. 그 보물 항아리가 뭐란 얘기예요 도대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상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 걱정거리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어도요,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보다도 소망이 월등 크잖아요. 그러면 근심은 밀려나요. 걱정은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보화를 발견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 비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이에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몰라요. 나는 알아요. 세상 살면서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지만 그래도 희죽희죽 될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발견한 보화가 세상의 걱정거리보다 큰 거야. 그걸 이길만 하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놓고 무작정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전제가 있어요.
이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도 전제하는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요, 편안한 상황 속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옥중에 갇혀 있어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하나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그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에 물 좀 잡순다고 거기에 계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시장 간 틈에 무슨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오는 거야. 그 대낮에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 물을 좀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인 여자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여자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이 여인의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좀 목마르지 않는 물은 나 좀 주세요. 나는 참 고루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남편 좀 데려와 봐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남편이 없다고 그러지. 나도 안다. 너 남편 5 있었잖아. 벌써 5명이 남편이 지나갔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내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는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사람들 눈길 피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쁨과 감격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뛰어들어가서 동네에서 예수님 만난 기쁨, 그 감격을,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만난 기쁨,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 이야기해요.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잠깐만 지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분명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 갖는 기쁨, 이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기쁨입니다.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슬픔도 이기고 걱정거리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이런 슬픔 저런 슬픔도 많이 만나고, 때때로 정말 이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의 순간들도 많이 만나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슬픔도 따라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세상에서 뒤죽박죽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부로 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밀, 내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의 슬픔을 이겨내고, 세상의 근심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주옵소서. 근본성 단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주신 축복의 날이오니, 하나님이 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다시 우리 속에서 불붙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거칠고 슬픔 많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